주일 설교 시리즈 틈이라는 설교 시리즈의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근본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정말 쉼 없이 매일매일 꾸준히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것이 내 삶의 은혜의 잔이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은혜를 쉼 없이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로 그 원인으로 나의 삶에 수많은 죄악의 틈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음란의 틈, 미움의 틈, 그리고 화의 틈 뿐만 아니라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힘없이 그냥 흘려버리게 만드는 내 삶의 모든 죄악의 틈들을 이제는 하나씩 우리가 테이프로 그 틈을 메꾸는 것처럼 하나씩 메꾸어 내므로 이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이제 7주 동안의 이번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그 본질적인 이유, 그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악의 틈을 메꾸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야 하며 분명히 똑같은 일을 하고도 왜 누군가는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되고 누군가는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누려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 죄악의 틈을 메꾸면서 우리는 그 죄악들과 인간의 본성과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에베소서와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틈을 메꾸어야 하는 이유는요, 나의 인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힘입은 그 새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여러분, 이 용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여러분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까? 생경한 단어입니까? 네? 되게 친숙한 단어죠. 되게 많이 들어본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마땅하고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알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다른 단어로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교회 가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그럼 그거 안 하면 영광 아닌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일까요? 그럼 교회 밖에서 봉사하는 건요? 만약에 내가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영광 내가 가리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화날 일도 참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럼 내가 화를 낼 때는 그 영광 없어집니까? 무효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 개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정장 입으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추리닝 입고 오면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두가 정장만 입어야 하나요?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히려 반대로 그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그 용어, 그 개념 자체가 감정적인 것만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질적인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십니까?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의 삶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떠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 적 있기는 하십니까? 무엇이 나를 영광되게 했죠?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언제 제일 많이 보냐면요, 연말 시상식 때요. 연말 시상식 때 보면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어머니께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영화배우가 그 황정민이라는 영화배우가 예전에 영화제 시상식 때 나무주연상을 받고 소감 발표를 하는 게 큰 이슈가 됐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이 영광의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모든 스태프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 위에 나는 그냥 수저만 깔짝깔짝 올려놨는데, 그러면서 이 모든 영광을 우리 모든 스태프들에게 바칩니다. 와,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내가 배우 생활하면서 내게 없었던 너무나도 큰 영광의 빛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영광을 누군가에게 돌린다. 이 영광을 우리 어머니께 돌린다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내게 없었지만 내가 얻게 된 그 영광을, 그 영광의 빛을 내 어머니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어머니는 뭐 영화도 안 찍고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내 아들이 가져다 주는 영광의 빛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의 개념 맞습니까? 맞죠? 나에게 없었던 그 영광의 빛을 내가 얻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돌린다는 건 이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그 영광, 나는 영광스럽지 않고 그 영광의 빛을 어머니가 비추게 사는 것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개념이,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나의 찬양, 나의 기도, 나의 봉사, 나의 헌신, 하나님께 잘 준비해서 그 빛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욱더 반짝이고 빛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점점점 조금씩 없어지고 어두워지는 게 맞나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건 뭔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추상적으로 알기로는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영광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준비한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의 거룩한 빛이 점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요,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영광은 온전하고 완벽하여서 조금도 뺄 수 없고 조금도 더할 수 없는 완전한 영광의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빛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무엇을 더할 것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영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반짝이거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산다고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 의해서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러합니다. 인간은요,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 완벽하신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 영광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위엄과 능력과 권능과 통치를 알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속에서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가 아니라 이 땅 속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말해요. 예를 들면요, 내가 어떠한 사물을, 예를 들어 요즘 산 색깔이 많이 푸르러졌어요. 산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기념하는 거죠. 참 신기해요. 우리가 미술 시간에 색칠하면 내가 나름대로 막 엄청 예쁜 색깔 다 찍어 발라도 그걸 보면 막 조화롭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산을 보면 단 한 나무도 똑같은 색이 갇혀 있지 않거든요. 막 빨갛다가 파랗다가 초록색이었다가 막 보라색이었다가, 그런데 산을 보면 너무 조화로워요. 다시 말해,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구나,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알고 인정하는 것.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힘 주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내가 알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할 때 내가 학생이면 학생답게, 그리고 내가 선생님이면 선생님답게, 사업가면 사업가답게 내게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 때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와 달란트, 이거 내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 귀한 재능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 일을 해가면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지요. 바로 이것이 아까 우리가 나눠보았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핵심이 뭡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을 때에도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내가 마실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거나 현실성이 없는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물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기념하며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눠드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개념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영광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영광에 더할 것도 또 뺄 것도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그 영광을 나의 삶 속에 기억하고 기념하며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광을 누린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영광을 누린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기억했어요.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그 영광의 빛을 나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이는 거겠지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선생이요, 많은 모세 율법이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그 제목, 그 구절들의 제목은 이렇게 써 있어요. 가장 큰 계명. 우리는 그 계명이 가장 크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계명은 이러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찾아보면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것인데, 이와 같은 것인데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욱더 큰 계명은 없다 그래요. 다시 말해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풀어보면요, 가장 큰 계명, 나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중요하고 큰 10계명, 그것을 우리 10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10계명을 들여다보십시오. 1계명에서 4계명은요, 내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 역시 내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영광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한번 접목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겠지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의 동의어는 내가 이웃에게 그 영광을 비춘다는 것이겠지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큼 나는 그 영광의 빛을 내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가득하세요. 나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더할 것이 없어요. 즉 내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그 준비한 영광의 빛을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비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를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나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까? 그러면 내 이웃에 들리는 나의 찬양은 무엇인가요? 나의 기도를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그럼 내가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나의 중보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담아 정성스럽게 올립니까? 그럼 내가 내 주변 이웃들과 나누는 나의 물질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의 신앙과 믿음과 중심이 과연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얼만큼 흘러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라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예배가 마쳐진 후에도 그 열매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100%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는 나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은 나의 말과 말투를 바꿔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나의 삶의 변화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멈추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나는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거나 만끽하는 그러한 삶이 멈추어진 것 아닐까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웃을 향한 그 영광의 빛이 멈추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삶의 변화가 어느 일정 기간, 일정 순간까지는 맨날 새로워졌다가 그 다음부터 멈추어서고 계속 제자리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풍성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오직 나의 영광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는 것도 나의 영광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도 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삶의 목적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주인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게 되고,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또한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 여러분, 나를 위한 삶과 하나님을 위한 삶, 무엇이 더 열심이고 무엇이 더 열심히 하게 될까요? 나를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던 삶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충성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식구들이 있는데 그날따라 배가 낀 때가 됐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게 엄마가 혼자 밥을 먹을 때 뭐랑만 먹습니까? 밥하고 김치만 먹죠. 모든 집안의 공통점이죠. 그냥 대충 때우자. 그래서 밥하고 김치랑 꺼내놓고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띵동 하면서 띠띠띠띠띠 하면서 남편이 문 열고 딱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배고파. 야, 진짜 오늘 진짜 너무 고생해서 힘들었어. 밥 좀 줘. 그러면 뭐 올립니까? 또 뭐 국거리 없나? 냉장고 다 뒤지고. 왜요? 나를 위한 식탁은 김치하고 밥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하는 식탁은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요, 한 주 동안 그냥 불쑥 그냥 아무 집이나 그냥 쳐들어갔습니다. 전화하면 안 받을 것 같아서 그냥 가서 배를 눌렀습니다. 띡동. 깜짝이야, 여기서 이렇게 오시면서, 그러면서 문을 열어줌과 동시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청소를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 집에 우리 가족이 들어올 때 하는 청소와 내 집에 목사님이 오실 때 하는 청소와, 여러분, 언제 더 깨끗해집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주인공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어차피 영광의 대상이 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그만, 안 열심히 해도 그만이지만, 그러한 옛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의 주인공이 된다면,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의 방식,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기 위해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내 삶의 죄악의 틈들을 메꾸고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번 그 틈이라는, 죄악의 틈이라는 그 설교 시리즈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 세 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한번 얻길, 그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첫 번째 21절 말씀입니다. 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래요. 범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이죠. 뭐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간 모든 때에 우리가 헤아리래요. 여기서 이 헤아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는요 도키마소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도키마소.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시험하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하다, 그리고 입증하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야 돼요. 그것을 시험하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무엇이 좋은지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무너지는 이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는 이유, 정말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 건강식일 겁니다. 내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 그것을 헤아려야 됩니다. 어떠한 음식이든지 내가 좋은 음식인지 나쁜 음식인지, 이것이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지 나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인지 우리는 시험하고 입증하고 헤아리고 검증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혹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내가 다 섭취한다면 볼 것도 없습니다. 100% 건강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먹는 것을 헤아려서 먹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의 양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나의 하루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나는 무슨 말을 하는가?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섭취하는가? 나는 영적으로 건강식을 헤아려서 건강식을 섭취하는가? 아니면 무차별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먹어 제끼는가? 나는 영적으로 내 영을 건강케 하는 건강한 말을 하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건강한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미움과 원망과 그 분노를 가득하게 품고 있는가? 그것이 내 영의 건강식인가? 해하는 음식인가?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TV를 아무 생각 없이 3시간 4시간씩 매일 TV를 보는 것이 내 영적으로 건강식일까? 내 영을 피폐하게 만드는 걸까? 내가 아무 의미 없이 핸드폰 게임을 그냥 계속 맥없이 하는 것이 내 영적인 건강식일까? 아니면 내 영을 파괴시키는 것일까?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내가 남을 험담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내 영적인 건강식일까? 내 영을 파괴시키는 주범일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24시간이라는 소중한 선물이 그 시간을 허비하고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 과연 내 영의 건강한 음식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그 나의 하루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 삶에 수많은 죄악의 틈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삶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자, 나의 하루를 헤아리는 이유는, 헤아려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좋은 것들은 취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내가 악한 것들, 악하다고 판명이 되는 것, 헤아려 봤을 때 야, 이건 악하구나, 내가 이것을 섭취하면 내가 영이 죽는구나 라고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에이도스라는 단어예요. 4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외향이에요. 외향, 영어로는 appearance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딱 봐도 이거 죄예요. 그러면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죄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거 죄악된 길이에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에이도스의 두 번째 의미는요, 형태예요. 영어로는 shape, 모양이에요.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게 하나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 요 모양 저 모양, 우리가 헤아려 봤을 때 이것이 죄악이 되는 모든 모양이라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도스의 세 번째 의미는요, kind예요. 종류.
죄악의 수많은 종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각기 다른 내가 헤아려 보았을 때 악이 되는 모든 다른 모양의 종류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에이도스의 네 번째 의미는 형상이에요. form. 형상은 뭡니까? 고정된 틀이죠. 내가 하나의 습관을, 하나의 행동을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고정된 틀, 그 고정된 습관. 여러분, 그것이 악의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 헤아려진다면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이 죄인 줄 알고도 내가 그 죄의 틈을 막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모든 악을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되게 중독에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중독에 약하다고 말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힘을 얻거든요. 이길 힘을. 문득문득 시험이 들 때 뭐 재밌는 거 없나?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나 약하지 하고 또 돌아봐요. 여러분, 제가 뭐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게임을 끊게 됐을 때 막 게임을 맨날 하진 않아요. 근데 한 번 하면 진짜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그 게임의 중독에서 어떻게 끊게 됐냐면 게임을 깔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또 지웠다가 또 이게 끄지도 않아요. 저는 한 판 하고 지워요. 그리고 다음에 또 깔아요. 그러니까 계속 레벨 1이야. 맨날 레벨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1부터 시작하다가 또 지웠다가 뭐 굉장히 극단적이어가지고 또 깔았다가 또 하다가 또 지웠다가 레벨 언제 올려 또 지웠다가 깔았다가 지웠다가 그거를 반복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또 깔 거 뭐하러 지워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또 깔 거 뭐하러 지워. 그런데요, 내가 알면서도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다 보니까 이제 안 깔게 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깔더라도 또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모양의 악이라도 다시 버리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버리십시오. 내가 또 넘어지더라도 또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요, 흠없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흠없게 보존하는 것.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달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히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 온전이라는 단어, 홀로텔레이스라는 헬라어는 딱 한 번 쓰여졌어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잠깐 한 번 순간이 아니라 전체성과 완전성을 함축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완전히 끝까지. 다시 말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예배 시간에만 거룩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곳에서부터 나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과 행동과 삶과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래요.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이곳에서 신학적인 용어 3분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냥 하나지만 우리의 몸을 보면 나의 영이 있고 그리고 나의 혼, 그것은 나의 마음을 말해요. 내 마음이 있고 나의 영이 있고 눈에 보이는 나의 몸,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거룩이라는 단어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 영이 기뻐요. 그럼 그 기뻐진 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게을렀던 삶이 부지런한 삶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삶으로 내 영이 기뻐하면 그 기쁨의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내야 돼요. 그 바뀌어진 마음과 생각은 나의 삶으로 드러나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영혼, 육이 일치가 되지 못하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육의 틈이든 내 마음의 틈이든 내 영의 틈이든. 여러분, 이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올림픽 곧 시작하는데 올림픽 경기를 보십시오. 대부분이 단체 경기입니다. 여러분, 단체 경기의 승패, 결승전의 승패는 어디에 갈려지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인 실력 차이로 갈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력이 더 좋거나 비등비등한 실력이지만 그 단체 경기에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명의 실수, 그 작은 틈에 의해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 작은 틈 때문에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 틈타는 그런 죄악의 틈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흠없게 보존되는 것, 여기 흠없게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어떠한 물건에 흠집, 그 기스, 핸드폰을 새로 샀어요. 막 120만 원짜리 샀어요. 거기 기스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기스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흠이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단어를 사람에게 접목시키면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 책망할 요소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쓰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것이지만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는 흠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러했죠. 다니엘이 그러했죠.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흠을 못 잡겠어. 결국 잡은 흠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흠이래요, 세상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큐티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스데반이 그러하지요. 그를 감옥에, 그 공회에 잡아두었는데 잡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풀어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흠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옛사람 때는 흠이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새 사람이 되어서는 흠이 없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에 둘러싸여서 재판을 받을 때도 그에게 찾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내가 흠 없이 보존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만 웃고 뒤에서는 뒷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교회에서는 봤을 때 이 사람 천사인데 집에서 봤을 때 악마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를 봐도 항상 앞에서 항상 흠 없이 하나의 모습으로 보존되는 것,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책망할 요소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나의 삶을 헤아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내가 건강식을 먹기 위한다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두고 이게 내 건강을 위한 것인가, 내 건강을 해치는 것인가 우리가 헤아리듯이, 어떠한 일을 두고 어떠한 말,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공격을 두고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버려야 됩니다.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에서 멈춘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결단하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이제 헤아리고 버렸다면 이제 내가 할 것은 흠없이 보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새 사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흠없이 보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혹은 어느 타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세상적인 술, 담배, 마약, 중독 이런 걸로 나의 몸을 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내 삶에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내가 버려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그것이 악인 줄 알면서 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죄악인지 알지만, 죄 짓는 건지 알지만 왜 내가 아직까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젠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내 머릿속에 하는 생각 하나하나를 통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내 이웃에게 비추기 위하여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만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도시, 우리의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분의 빛난 영광은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온 땅을 가득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합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비추는 그 영광의 빛은 내가 주님께 올려드릴 그 영광의 빛입니다.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비추고 주님께서는 그 권능의 팔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게 섭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는 찬양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할까요?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금 나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나를 통하여 그 주님의 영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주의 영광 내 삶에,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겠습니다.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개념은 아주 추상적이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다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고 그 빛을 나의 삶 속에 비치는 것임을 내가 알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은 주님의 영광이 없이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나님,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삶을 면밀히 헤아리고 나의 삶 속에서 발견된 모든 죄악들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흠 없이 보존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그 모든 것들 속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 흠없이 보존되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의 직장이 변화되고 나의 학교가 변화되고 이 도시가 변화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비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실추된 영광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가려지고 보여지지 못했던 영광을 바로 이 시간 나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준비된 그만큼의 영광이 나의 실질적인 삶,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을 통하여 이 이웃에게 비추어질 수 있는 그 광명한 영광의 빛이 바로 나로부터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라 세상을 향한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박수는 치고 소리는 높이지만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실질적인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 가장 또 넓게는 나의 직장과 학교와 나의 동료들에게, 더 넓게는 정말 땅 끝까지 이르르는 주님의 사랑의 영광의 빛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의 그 영광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